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은 때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고백이 필요하고, 그 고백은 나를 더 믿음을 확고하게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그런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줍니다. 믿음을 끼치죠.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죠. 내가 믿는 믿음을 그 사람도 또 받게 됩니다. 같이 믿음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믿음으로 산 결과를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형들의 시기 받아가지고 결국은 집에 살지 못하고 애굽에 팔려갔다가 가전 고생하고 거기서 결국은 총리가 됐죠. 그리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만에요? 22년 만에 뜻밖의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자, 보통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은 22년간 고생하면서 나를 팔아버린 야속한 형들, 그 미운 형들, 어떻게 복수가 할까? 어떻게 안 갚으면 할까?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 너무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고백의 말씀이 내용이 오늘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요셉의 놀란 고백의 내용을 우리 같이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 이 한 줄을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속에 숨겨준 그 믿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나입니다. 나는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버려서 22년간 고통받고 고생하며 살았던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죠. 야곱이 11번째 아들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죠? 이 야곱에게는 실은 두 부인이 있고 몸종이 또 있죠. 결국은 네 여인에게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란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죠. 사랑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합니다. 맛있는 것 남겼다 주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좀 잘못해도 봐주기도 하고 다 형들은 뭐라 하는데 좀 봐주기도 하고 좀 편애하며 살았습니다. 특별 대우였습니다. 또 특별히 요셉은 꿈을 꿨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이야기 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왕님, 내가 자, 바로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꿈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아버지는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시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절한다고, 동생에게 절할 때가 온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 때문에 편애하지, 오히려 이 요셉은 꿈꾸고 더 으쓱해집니다. 자, 자꾸 칭찬받고 일단 으쓱해지면 나중에 자꾸 이런 대우를 받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은 못 참지요.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잘하면은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형들은 그런 동생이 미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심부름 갔다가 드디어 때가 옵니다. 자, 꿈꾼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애굽으로 다니는 장사꾼들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될 때 죽이지 마, 차라리 저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얼마 받고요? 은 30 받고 팔아버리죠. 은 30은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사랑해야 할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동생을 봐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그 비정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들이 어떻게 하죠? 이 동생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짐승에게 찢겨 주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속이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죽이고 순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동생의 옷에 묻혀가지고 동생 겉옷을 아버지 앞에 가져갑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요셉이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포기해버리죠 이제. 자, 누가 죽었어요? 순염소가 죽습니다. 염소가 죽고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순염소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대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팔려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철없는 요셉, 또 형들이 어느 날은 잘못한 걸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지요. 형들은 더 싫어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것 자기 위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좋은 건 자기가 가져야 되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입어야 되고, 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요셉,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집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내지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집에 두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안 되죠.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말려버려요. 아버지가 보호해버려요. 아버지 감싸버리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요셉을 보내십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이리가 어디요? 애굽입니다. 집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은 아버지가 안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장사꾼에 팔리고 결국은 그 장사꾼들이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그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소리 하게 되죠. 종 노릇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집에 여종이, 그 집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잠자자고.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가죠. 여인이 그 옷을 잡을 때 요셉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뭐라 하죠? 집 주인에게, 남편에게. 저 녀석이 나를 겁탈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자,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을 가버립니다.
종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억울하지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못 견딜 수 있습니다. 네, 그는 감옥살이 할 때도 이제 그걸 견뎌냈습니다. 성실하게 간수가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보면 지금 이 좋은 환경,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11번째 아들로서 편하게 살다가 지금은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버리고, 자, 이런 환경. 자, 이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가정에 총무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총무일을 한 겁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그때도 뭘 하지요? 간수에게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가지고 요셉을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남들이 보면은 요셉은 이미 실패한 자고 망한 자고 끝장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면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 괴롭지 않습니다. 겉에 환경은 안 좋은데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함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지요. 저도 이제 과거에 목회하면서 이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목회 초기에 남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정도였는데 실은 그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함께했기 때문에 실은 남들이 그렇게 걱정한 만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힘듦을 못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큰 교회 목사님들 맡아가지고 큰 교회 맡아서 힘들어하는, 많이 고생하고 많은 일 때문에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어떤 환경이 겉으로 보는 문제, 환경이 큰 게 아니라,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자, 애굽에 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내 앞에 있는,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환경 가지고 너무 눌리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견디고 났을 때는 좋은 것이 옵니다. 놀라운 것이 옵니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오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사람이 이제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하다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 그 찬양, 오후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나는 행복해요. 찬양을 많이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지요? 그는 이제 그냥 갇혀서 괴로움 당하는,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 하죠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살 길이 있고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가장 최선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파도처럼 어려운 이 문제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점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한 일들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왕의 시정을 들던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죠.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이라는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 꿈 해몽대로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음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왕 앞에 복직됩니다. 그때 헤어질 때 약속하지요. 좀 부탁하지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곳에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왔다. 나를 좀 건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 그도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힘써 보겠노라고 하면서 헤어졌는데 요셉이 은근히 기대합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자,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부탁하면 틀림없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어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헛된 기대는, 허망한 기대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한 일이 옵니다. 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제 몇 년 후에 정작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왕이 꾼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7마리의 살찐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삐쩍 마른 파리한 7마리의 소가 그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입니다. 또 7개의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삐쩍 마른 7개 이삭이 그걸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삼켜버리죠. 아무도 이 꿈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 이 감옥에서 요셉 만났던 이 신하가 왕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오라 해서 결국 요셉이 왕 앞에 나가고 그 꿈 해몽을 하게 됐죠. 꿈은 어떤 내용이죠? 애굽에 7년 흉년이 될 것이고 그럼 또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될 것인데 7년 동안 풍년에 곡식의 그 수확물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해몽을 해줍니다. 자, 방법까지 알려줬죠. 그걸 꿈 해몽을 들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네가 총리해라. 네가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라. 나라를 맡겨버립니다. 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22년간 그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가정에서도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총무일을 맡게 되고 결국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생각에 맞지 않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일들을 주시고 더 좋은 직분을 맡기시고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자기 모든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가 넘어져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끝장내 버립니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있게 하신 그 자리,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거기서 견디는 겁니다. 억지로 견디지 마시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서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길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거기서 알게 됩니다. 자, 바로 이곳 애굽은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애굽을 살리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형들이 나를 보냈다 그러죠. 오히려 더 형들에게 더 씌웁니다. 더 혐의를, 더 야속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형들랑 22년간 복수의 칼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갈게 될 것입니다. 복수할 날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탈출해서 내 형들을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했다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려움 속에, 그 문제 속에 함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만 면하게 해달라고,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나게 해달라고 보통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 속에 다 무조건 참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나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 형들도 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죠. 자, 나쁜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은 고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요셉처럼 순종하면은 일이 오히려 순수하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런 믿음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경험하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를 건지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늘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괴롭고,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네가 내 형편을 아느냐, 사정 아느냐, 자꾸 나를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만나면 자꾸 나의 어려움 말합니다. 그럼 더 어려워집니다. 그 친구가 믿음 없는 친구라면 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참지 말어 그럽니다. 엎어버려 그럽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늘 안 좋은 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말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은 핑계합니다. 더 어려워지죠. 자,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문제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원망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소망과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다. 자, 이렇게 이제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만났을 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만났었는데 이제 다시 지금 몇 번 다시 왔지요, 형들이. 1차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다시 그때 만났는데 그때 안 밝혔죠, 자신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드디어 기회가 오고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사절 맞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던 그 아우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때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오히려 위로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의 마음이, 근심하는 그 형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뭐래요? 위로해 줍니다. 근심하지 말 것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형들의 근심하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 목적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생명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요셉의 그 가정,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은 그 애굽에 살게, 야곱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되죠. 야곱의 일가 70명이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 항상 구원은 어디서 시작돼요? 애굽의 시작입니다. 애굽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의 출발점은 애굽입니다. 낮은 곳, 캄캄한 곳, 종살이한 곳, 죄악이 있는 곳, 자기 힘은 나올 수 없는 곳, 거기서 하나님 구원을 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 여길 때,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깨달은 사람들.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먼저 요셉이 들어갑니다. 애굽에.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제일 먼저 요셉 보내십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불만이 없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지요. 언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 배웠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웠어요. 직접 배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었나니. 후손들과 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그런즉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고 확실하게 오히려 형들을 깨우쳐 줍니다. 위로해 주고 형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 있죠. 두려워하는 이런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넓으시면 얼만큼 넓을까요? 우주만큼 넓습니다. 우리는 작은 한 가지 사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누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은 싫어해 버립니다. 안 보려고 그럽니다. 상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우리 마음이 그만큼 좁다는 겁니다. 조금 넓은 사람은 그럴지라 좀 봐줍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과 원수인데 충분히 원수 관계로 유지할 수 있고 형들에게 안갚음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형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버립니다. 형들을 사랑해버립니다. 불안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나쁜 놈, 전 죽어야 돼 자꾸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기다려주시고 저런 사람도 죽게 돌아와서 예수 믿고 믿음을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자, 우리 마음도 좀 넓어져야 됩니다. 좁히지 말고 나를 향해 나 중심으로 좁히지 말고 우리 마음을 좀 더 넓혀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그런 환경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길러가시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 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함으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은 상당수의 성도들을 보면은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고 좀 더 남을 생각해 주지 않는, 좀 더 남의 입장을 배려할 수 없는, 어디 자기만 위하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모습을 가끔 대할 때 언짢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실추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방법은, 길은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좁은 모습 말고 좀 넓은 모습들, 좀 용납할 수 있는, 좀 손해보고도 그냥 넉넉히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 같은 이런 마음 품은 사람이 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입니다. 뭐 가지고요? 옛 성품, 옛 사람, 옛 고집, 옛날 나. 조그마한 감정 대립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야 하고 또 누굴 미워하는 이런 옛 사람.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이런 옛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그 죄성, 속성은 가만 가지고 나는 몇 시간 뭐 기도했니, 성경 읽느니, 무슨 인지 직분을 받았니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죠? 그런 활동 안 할지라도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원하십니다. 뭘?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으면 끝날까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새 사람이 내게 살아서 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요셉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변하지 못하고 형들을 만나면 형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크게 네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5인물이네요. 자, 아브람 가문에 4인물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총 50장인데 그중에 10장 정도는 이 올력이 요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사입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써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처럼 돼야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창세기 결론입니다. 요셉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옛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 나쁜 표정 짓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좀 참아보고, 다툴 일 있어도 좀 참아보고, 속이 상해도 속상하다고 그냥 변해버리지 말고, 저를 통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속상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말 들을 만도 하지 하고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을 사람이 못돼 하면은 나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속상한 말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그런 말 들을 사람이야, 일 거야.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그럼 내가 변화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고 원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공격을 받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기도해보고 나를 살펴보고 사람이 아니라 저건 나에게 말한 저 나쁜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고 여겨보는 것입니다. 이 여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 변하게 한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계기가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대립한 인간관계입니까? 어떤 미운 사람입니까? 왜 안 풀어진다 여기십니까? 자, 오늘 요셉의 고백을 봅시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나는 누구죠? 요셉처럼 형편없는 사람 나옵니다. 내 앞에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이 사건 내 문제를 내 앞에 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싫어하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친구에게 말하면 그런 걸 참느냐? 넌 바보냐?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만둬버려.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이 놓은 거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것입니다. 한 고백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나중에 요셉처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묶였던 관계가 풀어질 것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친구와의 그런 얽힌 문제들, 관계들, 그 미움들, 어려움들, 또 우리 환경, 어려운 문제들 다 풀어져서 감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오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좀 인내합시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름다운 사람 변화되고 이제는 나도 요셉처럼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은 사람이 내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